부모님 생신을 맞이해서 자식이 부모를 찾아갈 때 가장 큰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지고 갈까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화장품을 가져다 드릴까? 그런데 부모님이 화장품을 잘 안 쓰십니다. 그러면 지갑을 선물로 드릴까? 또는 요즘처럼 이렇게 더우니까 모자를 선물로 드릴까? 근데 부모님 모자도 잘 안 쓰세요. 속옷을 가져다 드릴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수박 한 덩이를 사서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습니다. 선택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이러한 미가 선지자에게도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갈까? 였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미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된 것이 1년 된 송아지였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린 숫양, 어린 염소, 그다음에 수송아지, 숫양, 혹은 산비둘기, 비둘기 새끼, 곡식가루, 곡식가루로 만든 떡, 혹은 기름, 유향 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이 중에 1년 된 송아지는 제일 값이 많이 나가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가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뭔가 보암직한 것, 뭔가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나의 강물 같은 기운을 기뻐하시자 내 허물을 위하여 내 영혼의 즐거움하며 내 몸의 열매를 드리리라. 아멘. 미가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6절에 나오는 1년 된 송아지도 떠올랐고요. 그 다음에 7절을 보면요, 수천 마리의 숫양, 한 마리만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수천 마리의 숫양을 가지고 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양의 올리브 기름, 이 당시에는 이 올리브 기름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것도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는 놀랍게도 나의 맏아들,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내 맏아들을 주님께 드릴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내 몸의 열매. 여기서 내 몸은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그냥 통째로 주님께 드릴까?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미가는 무언가 좋은 것, 귀한 것, 그것을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헌금 기도를 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시간 얼마나 귀중합니까? 한 번밖에 지나가고 나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들의 건강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들의 젊음, 내가 아직 일할 수 있는 그 에너지, 그걸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자기에게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나갈까 하는데 이렇게 가장 소중한 거 있잖아요. 미가처럼 맏아들이나 자기 자신이나 그렇게 가지고 가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놔두고 제일 중요하고 제일 소중한 것은 놔두고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미가는 이렇게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미가에게 큰 깨달음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걸 깨닫기 전에 벌써 미가의 자세가 여러분 다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그걸 사랑하는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야. 아멘.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시고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1부터 읽겠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1. 정의를 행하며 2. 인자를 사랑하며 3.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미가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1년 된 수송아지나 값비싼 기름이나 번제물이나 그런 걸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며입니다. 영어로 to do justice입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를 사용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되냐 그러면요. 첫 번째로 내 삶이 정직해야 됩니다. 나의 정직한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 저의 지도교수가 한 번은 저에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었냐 그러면은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 중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fast way가 있고 하나는 right way. 빠른 방법이 있고 옳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둘 중에 네가 항상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을 남겨주셨어요. 여러분 돈을 버는데도 돈을 빨리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옳게 버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 돈을 빨리 버는 방법은 정직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이 잠언 20장 10절 말씀을 오늘날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그 주유기 미터가 돌아가는데 그걸 조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입니까? 또 택시 기사가 미터기가 있는데 그 미터기를 조작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는 쌀가게에서 쌀을 사면은 이런 되에다가 쌀을 넣어서 이렇게 싹 깎아가지고 그 다음에 줍니다. 여러분 돈을 굉장히 쉽게 벌고 빨리 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되를 속이는 거예요. 그 대 밑에다가 뭐를 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쌀을 적게 넣어도 그만큼 되겠죠. 그 다음에 저울추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그런 삶을 살면서 여호와 앞에 나올 때 수송아지를 들고 나온다고 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잠언 20장 11절입니다. 그 뒤에 나온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이 말씀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그의 삶이 얼마나 정직한가는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라도 딱 보면 알아요. 그 어린아이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의 동작으로 품행이 얼마나 청결하고 품행이 얼마나 정직한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직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정직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선물로 드려야 돼요. 그 선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o love kindness. 제가 지난 며칠 전이죠. 수요일 날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버스를 타고 집사람과 함께 갔습니다. 거기서 내려서 메리엇 호텔을 찾아가야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그 호텔을 찾아가는데 4명 혹은 5명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요, 친절한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길 가는 사람이 길을 물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퉁명스럽게, 뭐, 나도 모른다고 하든지, 저리로 돌아서 가면 된다고 하든지, 여러분, 그렇게만 말해주는 사람입니까? 여기 춘천에서 그 시외버스 표를 끊는데, 거기에 앉아 계시는 분입니다. 제가 몇 번에서 버스를 타야 됩니까? 물었습니다. 근데 엄청 퉁명스럽게, 뭐, 친절이라고는 요만큼도 없어요. 11번에서 타세요. 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친절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친절하지 않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저 말씀대로 친절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항상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들에게 늘 상냥하게 대하고, 늘 친절하게 대하고, 늘 부드럽게 대하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순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고 그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친절하고 상냥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 속담에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아프고 난 뒤에 제가 집사람을 대할 때마다 불쌍하게 생각되니까 제가 위로의 말을 하고 친절한 말을 하곤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했더니만 집사람도 저에게 그렇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요. 부부 싸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친절하게 말을 하는 거 그거 하나로 부부 싸움이 싹 없어져요. 전에는 저희도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저희들은 전혀 싸우지 않습니다. 싸울 일이 없어요. 서로를 부드럽게 또 친절하게 대하는데 왜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부족한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소고기 선물 세트를 가지고 오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말 한마디를 해도 따뜻하고 친절한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전부 다예요. 친절을 사랑하는 사람,
to love kindness.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세 번째입니다. 저걸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r God, 당신의 하나님과 humbly, 겸손하게 to walk, 걸어라는 거예요. 걷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걷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 다니는 거예요. 늘 동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희귀병에 걸려 힘든 수술을 몇 차례나 받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너의 병을 낫게 해줄 수는 없단다. 그러나 나는 내 곁에서 너의 병상을 지키고 너와 함께 해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어머니는 아들과 늘 그 병원에서 늘 같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통증으로 괴로워할 때 그 어머니도 같이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밥을 먹지 못할 때 그 어머니도 옆에서 같이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해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런 어머니 덕분에 그 아들이 그 병에서 완쾌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곁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손잡고 걸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친구가 되어서 주님 곁에 머물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번제물이라든가 송아지라든가 수장이라든가 올리브 기름 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보다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며 만나는 사람에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고 하나님 곁을 늘 지키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와 우리의 부모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찾아뵐 때 명품 가방이라든가 비싼 구두를 가지고 가면은 부모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뭐라 그러시냐 그러면 나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 나는 니네가 잘 사는 거 그걸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사는 것이 바로 제일 큰 효도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 사는 동안에 너희들이 정직하게 살고 또 부부간에 또 자식들에게 부드럽게 친절하게 대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라. 부모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그러면 뭐 그렇게 비싼 거 그런 걸 선물로 주는 것보다도
자주 연락하고 또 찾아올 수 있으면 찾아오고 친구처럼 늘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것을 부모님은 원한다 그러는 거예요. 뭐 돈 드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비싸고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아주 높은 도덕적인 수준의 삶을 살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선물은 어쩌면 평범한 것들입니다. 그냥 정직하게 살고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친절하게 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하고 고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번제물이나 송아지나 수장이나 올리브 기름 등을 준비해서 나가는 것보다 나의 평범한 삶에서 정직하게 살고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친절하게 대하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런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